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마보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익히 아실 겁니다. 응석바지, 치마폭 아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마마보이란 이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애착을 가지고 의존하는 소년 혹은 남자, 성인 남자를 뜻합니다. 이 마마보이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집니다. 많은 경우 이 마마보이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엄마의 대답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이었을 때는 괜찮지만 성인 남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마마보이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겠지요. 마마보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식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어머니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 마마보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강하게 통제하는 경우에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마보이로 남아서 어머니를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마마보이적 성향이 짙어지는 것은 세상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니 오직 자신을 받아주는 어머니에만 더욱 의존하기 때문에 마마보이적 성향은 더욱더 강하게 진행됩니다. 한국교회는 약 100여 년의 시간, 짧은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습들 혹은 신앙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마마보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의 교육들이 신자들을 마마보이적인 신자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치마폭에 있는 성도들, 교회의 치마폭에 있는 성도들, 종교적 의식의 치마폭에 있는 성도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기도 전에 목사의 치마폭에, 교회의 치마폭에, 종교적 의식의 치마폭에 쌓여 영적인 마마보이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따르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복음을 믿음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문맥안에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기 전까지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제정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율법과 약속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믿음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에 더 이상 갇힌 바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이 초등교사는 앞에서 맥락은 율법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믿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이겠죠.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약속의 자손이 오기 전이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구약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신약의 백성들은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온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구속의 경륜이 적용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본 이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들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구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에 가두고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두어 두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 시대의 구속의 경륜 속인데 옛 시대의 모습과 특징과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신앙의 원리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옛 시대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속량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불행하게도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믿음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시적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이 모세 시대부터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것처럼 작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그래서 무엇을 느낍니까? 경험합니까? 은혜와 평강. 자유롭게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임시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한다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뭔가 구속의 경륜의 역사에 온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속의 모든 경륜을 받아들이고 새 시대의 신약 백성의 삶이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율법을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파이다고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헬라어 단어의 음가가 중요하지 않겠죠?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왜 제가 헬라어를 언급했냐면 이 초등교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헬라어를 언급했습니다. 훈육자, 보호자, 관리자, 가정교사, 안내자 등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당시 신약 성경이 쓰였을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주인의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서 부유층이었던 사람들은 만 6세까지는 유모들에게 맡기고 만 6세 이후부터는 이 초등교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파이다고스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훈육하고 도덕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주인의 아들들은 다니는 학교들이 있었고 일상적인 생활이나 밥 먹는 것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 초등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걷는 방법, 말하는 방법, 밥을 식사 예절 이런 것들을 다 주인의 아들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여서 만 16세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초등교사들은 주인의 아들의 말을 듣는 하인이, 즉 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초등교사는 물론 이 주인의 아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착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실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하고, 그죠? 때로는 꾸짖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의 아들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보고 이 가정 초등교사가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초등교사들의 이미지는 이 교도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격한 사람, 규율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사람, 때로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들은 회초리를 들고 귀를 비틀고 하면서 엄한 분위기 속에서 종의 아들들을 훈육합니다. 이 초등교사를 비유해서 바울은 지금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이라는 거죠.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초등교사가 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그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있는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증가시킨다. 결국 그럼으로써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인 율법은 우리에게 엄격한 관리자로서 서 있으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부여하거나 함양시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제공하지만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부여하지 못해요. 그죠? 율법은 바르게 사는 것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과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한 학자의 말입니다. 율법은 항상 백성들을 경계하며 모든 탈출을 시도하고 감시하고 확인하지만 때가 되면 믿음의 책임으로 넘겨주려고 했다. 율법은 많은 보초병처럼 죄수의 간병주의의 법령을 계시한다. 철조망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는 몇 번이고 탈옥을 시도하지만 철장은 굴복하지 않는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직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믿음의 날이 다가온다.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오래전에 새벽을 맞았다. 지금도 그 빛이 지하 감옥을 비추고 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엄한 교도관인 율법은 그를 위해 예비된 좋은 친구였다.
율법은 죄인이 헛되고 환상적인 자유로 도망치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에서 믿음으로 도망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될까요? 방관자 혹은 방자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바른 신앙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어느 시기에 바뀌는 거예요? 만 16세에 이 초등교사가 더 이상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온 이후에 율법의 초등교사는 더 이상 나의 초등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저절로 믿음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온 이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의 행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거슬러 가는 것이겠죠. 믿음이 왔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내가 다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믿고 나서도 거스르겠다는 이 저항감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받아들임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받아들임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받아들였는데 다시 내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과 갈보리산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시내산을 지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들이 자란 것과 같이 저절로 뭔가 율법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오직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는 말은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나의 삶 속에 갖고 와서 내가 드디어 이 창세의 일을 지나 시내산의 율법을 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신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몇천 년간의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나의 삶에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강조해도 부족하니 맞습니다. 4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도덕과 율법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자유의지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그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하는 은혜에 이르게 한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니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된다. 어때요? 맞는 말 같습니까? 우리의 성경의 지식으로는 틀린 말 같습니까? 이 말 속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생명을 주지 않는다고 바울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죠? 네. 율법이 생명이 준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나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왜죠? 죄 아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을 죄 아래 있다는 말 속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분명히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지 못해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예요. 아, 율법은 바른 길이구나. 율법을 쫓아서 열심히 행하면 생명이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죠.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십계명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이 앞에서 2장에서도 말을 했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은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은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도리어 사람들에게를 정죄하고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바른 길이 이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비참한 아랫속에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누군가 이 오늘 말씀까지 듣고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저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니 바울은 율법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그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율법을 왜 언급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어디로 올라가는 질문이냐면 21절로 올라가는 질문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반대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 필요 없습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니까 율법은 버려버리고 복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1절의 말씀은 건너뛰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 21절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율법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죠. 복음을 제시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니 이 복음을 제시해야지 믿음이 생기죠. 이 바이벨트의 말이 아마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의를 위한 율법과 의를 위한 그리스도는 명백히 대립이 되지만 율법은 복음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의를 위한 율법과 그죠? 의를 위한 그리스도는 대립이 되지만 율법 자체와 복음 자체는 서로 거스르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율법의 완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제한들이 존중되도록 간섭하는데 만약 이 간섭이 없다면 거만한 죄인들인 그 제한들을 무시하거나 곡해하여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안에는 저는 모두 신자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심정을 마음으로 고백하여서 입으로 고백하면 진실된 믿음을 갖는 거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 믿음이 있지 않은데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의 지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을 고백했는데 나는 죄의 지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익숙하고 바르게 살고 성실히 행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행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활기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느끼는 사랑의 위안과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은 죄의 지배를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영혼의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를 강력하게 느끼고 늘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요. 그러나 늘 혼란스럽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바른 길을 추구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지만 안 믿어지니 점점 더 힘든 죄와 싸움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다 믿습니다. 거의. 신자들은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이 배워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직하다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정직하게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이에요. 정직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주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험될 것이다. 볼 것이다.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도덕과 여러 가지의 죄책감과 자기의 모습 속에 사람들은 어느 꾸러미에 자기를 숨깁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숨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한 모습에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의식 가운데 자기를 숨기기도 합니다. 뭐를 숨기는 거죠? 죄된 나의 모습, 무능력한 나의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나가는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러내놓고 해결책이 없잖아요.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무능력합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나 바르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 길로 가면 생명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속을 안 붙잡아요. 희한하죠. 왜냐면 이미 복음을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신자인다면 그 약속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나에게 되새기는 것이죠. 이건 세뇌가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활동시키는 거예요. 죄는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속죄하셨다. 나는 이제 복음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다. 신자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율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아주 많지만 은혜는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답을 찾아야지 율법에서 답을 찾으려니 답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다. 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될 게 있고 선언에 따라서 받아들일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행할 게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걸 읽어보셨습니까? 죄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믿는 것 외에 더 이상 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살 것인가를 묵상하기보다 영적 침체가 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걸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할 겁니다. 자유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유는, 방종은 책임을 갖지 않지만 자유는 책임을 갖죠.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서 난 벗어났다. 난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건 뭐죠? 이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한 뭘 갖죠? 책임. 그건 신자가 갖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사람이 책임을 갖는 거지 자유를 준 사람이 책임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주의 민지 시민에서 이 대통령과 이 지배하는 정치인들만 자유를 갖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갖습니까? 우리도 그 자유를 갖잖아요.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자유를 갖는 겁니다.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갖죠. 책임.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예요. 그 책임감 명예훼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그 다음에 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의의 옷을 입었다. 이 명예로움에서 이 책임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율법을 행하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함의 자유로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영예로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하는 거죠. 자유로운 책임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나요? 기쁨, 보람, 즐거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들을, 내가 책임질 일들을 하나님께 떠넘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실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내 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율법에서 자유로워서 우리 할 일들을 우리는 신자로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의 마마보이, 교회의 마마보이, 종교의식의 마마보이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럼 믿음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아니, 지식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배워나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박탈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은혜의 회복들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